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음식점의 이 사장님이 신선한 재료만큼은 자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장님은 그 사장님 안에는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부심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인정해 주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자부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서 이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 성도들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성도들의 자부심일 겁니다. 또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을 가치로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성도는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 자기를 부인하는 것,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또 생각을 해보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도가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도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있죠. 그러나 이미 연결되었고 이미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죄가 아니라면 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할 수 있는데, 죄의 요소가 아니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것까지 염두해 놓고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성도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죄 빼고, 죄의 요소들을 빼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분별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이 시장에서 돈을 주고 파는데도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뒷거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것은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팔면 안 되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갖다 놓는 거예요. 싼 값에. 그래서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가 표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고기를 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이거 혹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입니까? 그러면 그 파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렇게요.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요. 왜요? 이거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저 집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 파는 집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들키지 않는 한 아니요, 우리는 순수 그냥 고기를 파는 거예요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물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아니, 시장에서 파는 건데 그걸 왜 자꾸 묻냐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거니까 그냥 고기지, 그걸 뭘 묻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냥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요, 파는 고기는 사는 사람의 양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의 양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괜히 물어봤다가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집 가겠죠. 그럼 옆집에서도 또 물어봐야 되겠죠. 옆집에 갔더니 또 우리도 우상에게 드렸던 바쳤던 고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 가겠죠. 한 바퀴를 돌겠죠. 그럼 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겠죠. 뭐 안 먹겠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6절이에요. 26절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왜 먹어도 되냐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렇지 않든 고기는 고기인 거지,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그걸 먹으면 무슨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묻지 말고 먹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고 탈나는 것 아니라면 다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음식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악하거나 선한 것이 없어요. 돈이 악합니까? 돈이 더럽습니까? 돈이 선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은 악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악한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악한 돈, 나쁜 돈, 그렇죠? 위험한 돈,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이 선하다면 그 돈은요, 선한 일에 쓰여질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지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가까운 지역에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끔 모이실 때가 있대요. 이렇게 주변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한 교회 이제 장로님이 점심을 대접하기로 한 거예요. 비싼 집에서 이 목사님들을. 그래서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장로님이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말이죠. 하면서 이렇게 딱 우리 장로님이 말이죠. 좀 이렇게 씁니다. 막 이러면서 또 장로님에 대한 이런 칭찬들을 막 늘어놓았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칭찬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 목사님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인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께 대접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정말 거기 가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가실 거냐고. 아니 밥 먹는데 왜 못 갈 게 뭐가 있냐고.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들에게는 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종업원들에게는요 악독사장이 악독사장.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식사 자리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을까요? 그 성도님을 위해서 안 간 거예요. 그 성도님이 혹시 시험 들까봐.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가셔야만 됩니까? 시험 들까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식사를 대접한 장로님은 목사님들 잘 섬겼을지 모르지만 종업원들에게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그들이 느끼는 것은 악독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을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종업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서 어휴 저 사장 하면서 막 욕했겠죠. 그러니까 칭찬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는 일이라면 유익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밥을 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겐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아니 종업원들에겐 그렇게 이 시간 조금 안 지켜서 그거 다 깎아버리고 아파서 못 나갔는데 그거 다 깎아버리고 그렇게 악독 막 사장 막 이렇게 막 그런 사장님이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건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33절이에요. 붉은 글씨 시작.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중요한 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구원 때문에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일까요? 저에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르고 저는 당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이해도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일은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통로인데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성도는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걸림돌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여 방해하는 돌을 걸림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할 때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방해 요소들을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걸림돌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2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든지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든지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 알면서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계잖아요. 다 모르니까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디딤돌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디딤돌이라는 것은 돕는 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전한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나의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또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돕는 삶, 그렇죠? 디딤돌로서 돕는 삶, 나를 밟고 가시오. 그런데 나를 밟는다는 것은 돕는다라는 의미이고, 나를 밟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편지라는 것은 내용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향기가 이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날 때마다 나는 빨간색이야, 나는 파란색이야,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디딤돌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극기를 들 수도 있고요, 촛불을 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행위와 말을 통해서 복음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디딤돌이 되고 계십니까?
복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좀 깨닫기 원합니다. 또 삶의 이 현장에서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복음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와 냄새가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27절부터는요, 이 불신자 중에서 누가 초청하여 그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일을 다루고 있어요. 아까는 이제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이야기였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초청을 했는데 그 집을 갔을 때의 이야기인데,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있나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대접해 준 거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이제 주인이 아닌 누군가가 같이 뭐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겁니까? 타인을 위한 것입니까?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아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니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줄 알고 바울은 29절 30절에서 질문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붉은 글씨만 볼게요. 29절 시작.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거나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30절.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신경 쓰냐고.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믿음의 양심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사람이 그걸 싫어한다고 내가 안 먹는 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데요, 31절이에요. 30절 처음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목적이다,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일에도, 음식을 먹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또 내가 안 먹고 싶은데 좀 찝찝한데 그래도 내가 안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을 가리느냐, 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내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서 죽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됐는데 그 길을 내가 멈추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켠의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내가 손해보니까.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손해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